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빌립보서를 이제 다 읽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내용들을 읽으면서 몇 달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먼저 10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사역에 한두 번 이렇게 도와준 적은 있지만 한참 동안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 없이 지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생각하는 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시작됐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전에 관심 가지고 있었다가 관심이 없어졌다가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절 또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전에도 사실은 나를 도울 생각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또 나를 도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나에게 대해서 관심 갖게 되니 정말 고맙다. 이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거, 이제 다시 그 생각하는 게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또 싹이 나신 난 정말 기쁘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해가지고 너희들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이제 물질을 뭔가를 보내줄 것이니까 내가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 아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내가 궁핍해서 이 소리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생각한다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서 막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성도들입니다. 14절 말씀, 14절 한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괴로움이 뭐죠? 사도 바울의 괴로움.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괴로움은 있었겠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지금 이 빌립보서 쓸 때도 옥에 갇혀 있을 때니까 이러한 고난에 너희들이 참여해 준 것, 그거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좀 생각이 좀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관심을 갖게 되고 나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다는 것도 돌아보고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라고 이제 칭찬의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좀 읽고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을 지난주에 읽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다음에 마게도냐 가서 마게도냐의 첫성인 빌립보에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처음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그 시초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마게도냐의 첫성인 빌립보 그 성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게 될 때 그때 주고받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을 그런 것을 채우려고 힘을 썼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마게도냐에 처음으로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전해질 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도운 교회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떠날 때도 도와주고,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도 계속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돕는 손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까지는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쓸 것을 보내드리고 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17절 또 이 말씀을 했어요. 11절 말씀은 상당히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거, 내가 지금 또 뭔가 필요해가지고 전에 너희들이 나를 도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말 아니다. 내가 지금 뭔가 선물을 구하려고 하는 이 말 아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이나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 아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요.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쓸 것들을 그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사람까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 많이 갖고 기도 많이 한 성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지를 쓸 때 뭔가 바라고 쓴 것 아니다는 거죠. 주의 종이 뭘 바라고 쓰면 안 되겠죠. 뭐 바라고 칭찬하는 이런 모습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봐 지금 이 말씀을 한 거죠. 내가 지금 이 말 하는 건 너 오해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는 거니까 뭔가 좀 필요한 거 있으신가 보네, 또 뭔가 돈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할까 봐.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또 보냈어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풍족하다 하면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뭔가 지금 보내준 이 모든 것들은 향기로운 재물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재물이니까 향기로운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니 그 물질이 왔을 때는 사실 사도 바울도 기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물질적으로 좀 필요한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럼 내가 많이 기쁜 거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을 도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도 바울의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보내온 물질들을 거기다 쓰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먹고 사는데 그것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 전한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것이 사도 바울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일에 쓴 것이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재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지금 칭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사도 바울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편지 보내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헌금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할 때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선교사가 좀 돈이 필요한가 보다. 돈 보내달라는 편지 했네. 우리가 이렇게만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마땅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돕는 손길을 우리가 함께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내가 쓸 물질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너희들이 보낸 물질이 잘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너희들이 보낸 것 잘 쓰고 있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 오해할까 봐 지금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모든 일이 뭘까요?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돈 버는 일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능력 바뀌는데 내 능력 바깥에 있는 일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서 내가 능력 바깥에 있는 일을 해가지고 뭔가 드러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의 능력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야, 너 참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능력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야, 너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능력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야, 너 실력 있구나. 이런 의미도 있고, 너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니?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 너 능력 있네? 그러면 네 뒤를 봐주는 사람도 있구나. 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 능력은 대부분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죠. 너 능력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이것이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돼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뭔가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물질들, 재물들, 이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세상에서는. 또 권력 갖고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죠. 권세를 갖고 있어서 높은 지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이런 사람은 능력이 있다 우리가 보지 않겠어요? 저 사람 참 대단한 능력이야.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 저 사람 뭐 이제 정치력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 사이에 저렇게 높은 지에 올라가 있네.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권세가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는 것, 세상에서 재물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은 세상들이 말할 때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을 비교해가지고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뛰어난 것이 한 가지라도 있나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권세가 있고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능력이 과연 있느냐라고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사실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뭐 능력이 있으십니까? 뭐가 능력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능력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고 내가 드러낼 만한 것이고 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내 생명조차가 작은 것인데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능력 있어. 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능력으로는 사실은 자신 인생을 아무리 설계를 잘했어도 설계도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능력입니까? 내 인생의 앞길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별 것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충만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그 힘에 이끌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도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맞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삶의 형편을 보세요. 1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사실은 궁핍한 삶을 살았어요. 또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 말이죠. 배웠다는 뜻이 뭡니까? 배웠다. 그냥 지식적으로 배웠다?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궁핍에 처하고 고난을 겪고 그래서 환난을 겪고 그래서 어떤 형편든지 다 거기 받고 그 일을 당해봤고 그런데 거기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사실은 궁핍하고 어렵고 배고프면 힘들죠. 그런데 주님을 악마와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했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12절에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자신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삶의 환경들, 내가 겪게 된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런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다 겪어낸 거죠.
그 배웠다는 의미 속에는 다 겪고 이겨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아, 나는 너무나 힘들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이런 내가 뭘 하겠어?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는 할 수 있다. 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이겨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성도들이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을 드리자. 그래가지고 물질적인 도움을 드렸다고 하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도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을 보내주겠지 뭐. 조금만 견디면 올 거야. 돈 올 거야. 그러니까 좀 견디다가 돈 오면 이거 다 해결돼.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했다면 그건 사도 바울이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뭘 보내주느냐 안 보내주느냐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내게 물질을 보내주거나 보내주지 않거나 그래서 보내주지 않으므로 내가 어렵거나 너희들이 보내주므로 풍부에 처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나는 넉넉히 하나님 일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내 먹고 사는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 어떤 형편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다. 어떤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살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지식 수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또 사도 바울의 이 정말 그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 열정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비교해보면 역시 내 열정은 부족한 것 같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뜨거움, 영원 사랑의 이 뜨거움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참 미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똑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고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그 주님이 나의 삶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나도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주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